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끼리 만나서 한쪽이 먼저 예수 믿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자 된 자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상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되는 것이죠. 육체가 하나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완전한 결혼입니다.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혼자 예수를 믿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지 않던 때 만나서 먼저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올 때 그 아내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몸과 정신과 감정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육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미련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그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르니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보이며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교회 활동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봉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고 아주 고의적으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배우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걸 허락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저녁에 새벽에 어림도 없다. 교회 활동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양육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그런 것을 지연하게 되면 결국은 힘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 불신자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죠. 돈 버는 방법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레저 놀이 문화도 오락도 다릅니다. 또 이 재래의식 조상 섬기는 재래의식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들이 믿지 않은 가족과 살 때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또 시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종류의 동물끼리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소와 사자를 한 멍에에 씌워서 들로 내보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소를 사자가 잡아먹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피차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부관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일생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후손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불신자와 살아가는 사람은 집안에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 보내고 사명 감당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혼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싸움터로 만들 것이겠습니까? 세상과 싸움은 고사하고도 집안에서 싸우다가 잘못하면 일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느니라. 육체가 됐다는 말은 비계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점 지상을 덮게 되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외면적 조건이 아닙니다. 내적이며 영적인 조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혼은 혼자 사는 사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대부분 냉담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키워놓고 성공시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허물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전도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들은 건강했습니다.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여 이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내려가 있는 사람, 한쪽은 끌어올리고 한쪽은 끌어내리란다면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책상을 발로 한번 차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흔들면 예수 믿는 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도 불신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이니 그는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배우자를 찾아봐도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기다리십시오.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셨으니 본인도 열심히 구할 것이요, 또 주변의 도움도 청할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정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